경고의 목적, 경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권세를 가지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 경고를 잘 받고 돌이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가 해할 때까지 그걸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7 나팔 재앙이 나왔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해를 당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들어와 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팔 재앙들을 통해서 이 나팔 통한 경고에서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성도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아무 데서나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곧 성도의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를 어디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을 보니까 계시록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만 언급을 해보면, 그래서 피 섞인 우박, 첫 번째 나팔 재앙이 피 섞인 우박과 불 붙는 산, 그 다음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내용이었고, 그리고 흑암의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별이 뭘 받았습니까?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는데,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은 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사와 동일시 볼 수 없어서, 이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떨어진 천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계시록 18 뒤에 나오는 것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결박하려고 내려오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별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으려고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장에 나오는 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열었죠. 오픈한 겁니다. 오픈. 반면 18장에서는 천사는 걸어 잠근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그 계시록 9장에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알게 하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과 출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이 세계 열강이 너희를 주장하려고 해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그 당시 계시록을 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더라. 아볼론, 이 공격자, 파괴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당시 아볼론 그러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로마 황제들이 섬기던 신이었고, 자기를 아폴론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열었을 때, 오늘 여기서 봅니다. 황충이 나왔는데, 메뚜기 때 꼬리에는 전갈에 쏘는 것이 있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고, 오늘 여섯 번째 나팔 내용도 이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하나님과 금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13절에 있는 것처럼 금단 사이에서 소리가 났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난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소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본 것 같이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는 거 모양 제물을 들여서 태우는 건데 저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자리다. 또 그 당시 여러 고난받고 큰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치 않고 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저기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곁에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이 금단이라고 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어디 있을 것인가? 뭐 어린 아이가 부모 옆에 있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를 섬기며 나가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마지막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 지키며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마지막 내용이죠. 계시록 마지막 내용에서 이 모든 환상을 다 본 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무섭고 두렵고 이것이 아니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엉뚱한 자리에서 발견하지 말고 주의 보좌 앞 금단 앞에 모여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앞 그 제단 앞인 거죠. 제단 앞. 그 제단이니까 거기가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인데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오리를 잡았나? 닭인감도 오리를 잡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목이 없었어요. 목이. 근데 이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또 죽었는데 목이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이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순교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기까지 이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신원하며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경고하신 첫 번째고, 둘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을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단지 사람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역사와 모든 열강을 움직이는 힘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계속 출애굽, 출바벨론 얘기하면서 봐라,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건너내지 않았느냐? 지금 계시록을 받고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큰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붙들어 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브라데의 결박한 천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시죠. 14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나팔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오늘 본문에서 보실 내용은 네 천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병대 2만만이라고 그러면 숫자로 말하면 2억인데 아무튼 마병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포인트가 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가리켜서 실제로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는 천사가 풀려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상징이죠, 상징. 자, 상징으로 보는데 이 상징을 어떻게 푸는가?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그 자기들의 주장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현 한기총 소속 예를 들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보통 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당시 세계 열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하던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네 천사가 어떻게 네 나라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논리는 똑같다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가 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노정 순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 아닙니다. 뭐 칭의, 양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노정 순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데살로니가서에 봤지만 2장 1절에 3절이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재림 때는 그냥 재림이 아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 약속의 목자가 나타난다. 그 약속의 목자가 자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자기네 증거 장막이었죠. 거기에서 오른쪽에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3분의 1을 미혹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구원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멸망의 아들 그다음 약속의 목자가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연월 일시가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물론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자기 증막장막에 들어와가지고 3분의 1을 미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 임직식, 그래서 1981년 9월 20일 2시 연월 일치 이렇게 말하면서 요것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웃긴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유브라데 네 천사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 지금 첫 번째 나팔부터 우리가 쭉 봐왔던 것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마병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놨더니 그 뒤로 2만만의 마병대가 올라왔습니다. 2만만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어떤 2억이니까 이건 중공 민병대다, 중공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보려고 그러면 이 계시록을 주어졌던 그 당시 사건이 모를까? 2000년 뒤에 일어날 걸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 비약인 겁니다. 이 마병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마병대 그러면 물론 말 타는 그 기마 부대를 가리키죠. 그 당시 로마 지역의 정세입니다. 시뻘건 지역의 왼쪽이 로마, 그래서 터키, 그리스인데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르티아라고 오른쪽 갈색으로 된 지역이 파르티아입니다. 그 동그라미 쳐놓은 연두색 거기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저 강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어요. 경계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뭐 아수를 통해서나 바벨론을 통해서나 페르시아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도구를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로마에 대항했던 그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로마를 두려워했는데 정작 로마는 파르티아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베사라고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국사책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이게 그 수렵도라고, 예, 활 쏘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활 쏘는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아래쪽,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클로즈업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말이 가는 방향하고 활 쏘는 방향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말 타고 뜨그득뜨그 말 타고 가면서 앞을 쏴야 되는데, 이 사람 말 타고 가면 뒤를 돌아 쏜 거죠. 이런 걸 이제 배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상당한 그 말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이 배사를 전문 용어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예, 파르티안 샷이란, 파르티안 샷. 파르티안 샷 그러면 아까 말한 파르티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네. 머리를 잘라가지고 꼬리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이제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꼬리에는 뱀 같고 꼬리에 쏘는 게 있다. 전갈의 꼬리를 말한 것도 이게 지금, 예, 파르티안 샷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예, 실질적으로 예, 로마 군대와 싸우던 그 파르티아 군대가, 뭐 저런 이제 실제 돌 조각도 있고요. 예, 파르티안 샷인 겁니다. 뒤를 향해 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는 모양을 내서 뭐 이런 장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사자와 같고, 이거 나오고 있죠. 앞에서 볼 때는 사자와 같고 뒤는 쏘는 꼬리가 있고, 또 실제로 이 파르티안 군대들이, 기마병들이 이 뒤 말꼬리를 보면 그냥 꼬리가 아니죠. 어떻게 좀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마치 뱀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 로마는 파르티안들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양반은 그 로마 초기 공화정 때, 그 공화정 말기에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세 사람 인물입니다. 맨 오른쪽이 시저, 우리가 그 로마의 시저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폼페이우스, 맨 왼쪽이 크라수스인데, 삼두 정치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맨 왼쪽에 있던 크라수스가 이 파르티안과 전쟁하다가 전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강력한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나갔던 그 군대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피한 나라가 파르티아였어요. 두 번을 피하게 되는데, 한 번은 AD 59년경, 또 한 번 BC 52년경, 그 다음에 또 AD 59년경 해서 두 번에서 전투에서 파르티아에게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 자체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군대를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이 계시록을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몰랐을 리가 없겠죠. 즉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모든 역사의 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로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도 지금 옆에 있는 파르티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당시 압제받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관한 말씀인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던 페르시아의 왕이죠,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 나라의 왕을 가리켜서 그는 나의 목자라, 내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비록 그가 열강의 왕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신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열강이라고 해도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과 북한의 회담 결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중요한데 현대판 고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돌아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하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됐건 간에 뭐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비록
강한 나라의 어떤 열강의 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쓰이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더 사상적으로 그렇고 정말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더 박수받지 못하고 도리어 좋은 평가받는 것도 어떤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지만 어떤 사람이 지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평탄하게 살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안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나팔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 무섭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을 당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를 받고 또 경고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으면 그럼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는가? 이 경고의 목적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땅의 것을 다 푸시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치 않고 도리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더라.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이건 거의 사상이에요, 사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위하는 거, 물질관,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요. 살인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줄 알아서 실제로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라도 살인이라 했으므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동일한 심판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혹은 사기치는 것. 이 모든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 가운데 가며 진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음행과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타락해 만드는 음행과 성적인 타락함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도둑질과 남의 물건을 훔쳐서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탐심이 남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탐심 이런 것도 우리가 물리쳐야 될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로서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도 열애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은 힘써 모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어진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인가? 나를 향한 말, 나를 향하라고. 너를 향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을 불가하신 것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권하신 것 들었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 이것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전 예배 후에 몇 분들이 아이고 나에게 한 말씀 같다고 이렇게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런 마음 가셔야 되죠. 다 자기 누구 한 사람에게 향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건 복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음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 나 들으려고 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은혜를 내려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오는 거 안 와. 아주 와야지 줄 거 아니면 와야지. 주 앞에 힘써 달려나와서 주의 그 은혜를 얻고 내 백성아 그들이 받는 재앙에서 벗어나라. 모든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격려를 받고 동료를 받아서 함께 이 믿음의 대열에 끼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고와